중고등부 예배 말씀 제목은 영적 집중입니다. 네, 우리 영적인 집중이 우리 렘넌트들 시기 때 회복이 되어줘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어쩌면 여러분 걱정하는 미래 학업보다 또 나아가야 될 현장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영적인 집중이다. 이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이 잊지 마시기 바래요. 영적 집중을 위해서 사실은 교회라는 부분을 하나님이 주셨죠. 먼저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그리고 예배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또 이제 교회라는 부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실 영적 집중의 부분은 교회의 흐름 안에서 여러분 잘 인도받으시면 돼요. 교회 안에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또 생각하고 집중할 수 있는 예배, 기도, 중요한 집중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렘넌트 시기 때 이 교회 안의 흐름들만 잘 따라가도 영적인 이 세팅들이 잘 되어질 거예요. 이 영적인 집중의 세팅들이 되어진 렘넌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계 복음화를 이루십니다. 시대마다 그랬어요. 언약을 붙잡은 요셉, 그리고 모세, 다니엘, 에스더, 바울, 베드로, 언약을 붙잡은 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 운동을 이끌어 가시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영적인 집중 가운데 영적 서밋의 응답을 먼저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나는 이 렘넌트 시기 때 사실은 여러분 패턴들은 다 비슷해요. 그렇죠? 학교 가거나 학원 가거나 뭐 운동하거나 뭐 별반 렘넌트 시기 때는 스케줄들이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그 비슷한 스케줄 가운데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인 집중의 이 시간들, 즉 영적 서밋의 이 언약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딱 회복되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좀 미래를 앞당기는, 또 미래에 앞서갈 수 있는 귀한 여정의 시작이 되어줘요. 그래서 이 영적 서밋은 다른 게 아닙니다. 지혜와 계시. 에베소서 1장 17절에 지혜와 계시, 이 영적인 지혜, 그리고 미래로 여러분 나아가야 되는데, 미래는 목사님이 알지 못해요. 목사님이 뭐 여러분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메신저라 그래도 목사님 여러분 미래를 모릅니다. 그냥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미래를 확인하는 것뿐이지 여러분 개개인의 미래는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그 미래에 대한 계시 언약, 이 하나님께서 영적인 서밋 가운데 주세요. 또 이 영적인 지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영어로는 Spirit of Wisdom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에서 영적인 지혜를 주시는 그 지혜, 세상과 다릅니다. 그 지혜와 계시를 가지고 구원을 이루세요. 말발과 설득과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게 아니에요. 지혜와 하나님의 계시로 이 복음의 운동을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영적 서밋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영적인 지혜, 그치, 그것이 나를 살리고 나를 회복하고, 영적인 이 계시,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내 미래 여정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서밋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을 딱 렘넌트 시기 때 붙잡은 자, 또 회복되어진 자는 이제 문제 오면 딱 이 시간을 가져요. 문제 오면. 그 렘넌트가 언제가 준비되어진 것이냐? 목사님은 문제 왔다. 골방의 언약을 딱 붙잡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되어지면 그 렘넌트는 어디 가서든 승리합니다. 렘넌트가 문제 왔는데 조용히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다. 이제 그러면 그 렘넌트는 하나님이 서밋으로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시는 사람 살리는 달란트예요. 여러분의 달란트는 사람을 살리고 세워야 돼요. 에베소서 1장 20절에 나오죠.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우리 렘넌트들은 살리는 달란트예요. 근데 육신으로 살리는 게 아닙니다. 뭐 돈 없는 사람 돈 줘서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어떻게 살립니까? 영적인 해답인 그리스도로 구원을 얻게 하고 힘을 얻게 하고 앉은뱅이가 두 다리에 힘을 얻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앉은뱅이에게 동전 던져주는 건 잠시는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 다리에 힘을 얻고 일어서서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진짜 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교회는 이것만 증거해야 돼요. 이것만. 교회는 이것만 증거하고 이것만 말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선행을 하는 게 그리스도를 가린다. 그러면 선행을 잠깐 멈춰야 돼요. 그렇죠? 선행이 복음과 구원의 언약과 반대되어진다. 여러분 멈춰야죠. 다민족에게 내가 도와주는 게 육신적인 도움만 되어진다. 여러분 멈춰야 돼요. 그렇죠? 가난한 사람에게 내가 선행을 베풀어서 복음을 전달하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나를 의지한다. 그럼 그거 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진짜 그리스도 복음으로 이 사람이 살아나게 해야 돼요. 살아나게. 구원을 얻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사람을 살리는 이 달란트, 하나님이 이 능력, 이 힘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시고 회복하신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는데 우리 렘넌트들 통해서 세 가지 뜰, 우리 TCK 살리는 들어온 다민족 후대들을 살리는 키는 누구냐? 목사님이 아니야.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 렘넌트들 대학에 가고 심지어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이미 학교 현장 안에 많은 TCK들이 이제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실제적으로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렘넌트예요. 렘넌트. 렘넌트가 언약을 붙잡고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는데 보여집니다. 이제 TCK가 저 다민족 제자가 하나님 나에게 붙이신 제자구나. 그리고 후대를 위한 뜰, 그리고 영적인 문제에 사로잡힌 자, 문제와 갈등과 어려움 가운데 사로잡힌 자들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치유, 이 언약의 세 가지 뜰을 목사님은 파수꾼이 준비되면 하나님이 문 여신다 생각해요. 파수꾼이 없는데 망대를 세워놓으면 누가 올라갑니까? 아무도 못 올라가요. 시스템이 있냐 없냐 자꾸 얘기하시면 안 돼요. 시스템은 파수꾼이 시스템이에요. 파수꾼이. 이 시스템을 굴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 필요하면 망대는 세우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 TCK 살릴 언약의 전도자 세우고 후대에 내가 렘넌트 시기 때 치유되어지고 감사하고 은혜되어진 렘넌트 사역자 세워지고 또 내 영적인 문제 때문에 내 가정의 문제 때문에 심각한 문제 가운데 사로잡혔었는데 내게 치유되어지고 하나님 그리스도 언약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이 세워져야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 언약 없는데 이제 사람을 세우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영적인 걸 잘 몰라요. 그래서 교사도 그냥 아무나 세우면 되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닙니다. 교사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에요. 진짜 언약 안에서 후대에 마음에 있는 사람, 우리 교사분들 그렇게 세우는 거지. 청년 세우고 뭐 아무 의미도 없고 사명도 없는데 그런 사람 세워봤죠. 오히려 문제와 탈만 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을 세우는 건 있기 때문에 세우는 게 아니에요. 세 가지 뜰은 파수꾼이 세워지면 하나님이 망대를 세우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세계복음화의 여정으로 인도하는 한 사람, 렘넌트 한 사람,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세워나가세요.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 여정 가운데 여러분 이 세계복음화 여정을 여러분 인도하실 텐데,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이 함께의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나오죠.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시대는 이제 함께하는 걸 두려워하고 어려워합니다. 더 그럴 거예요. 원래 함께하는 게 자꾸 희미해지는 시대로 이제 갈 거예요. 혼자 있으면 더 좋지. 우리 부모님 세대 때는 그래도 함께하고 모르는 사람도 친해지고 이런 시대였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과 우리 렘넌트들 시대는 이제 홀로 이제 살고 싶어하고 혼자 살고 싶어하고 또 함께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어려워하는 시대가 되어졌어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함께하는 부분이 되어질 때 홀로의 언약이 되어져요. 교회의 예배가 안 되어지는데 개인의 예배는 분명히 안 되어집니다. 그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교회 예배가 안 되어지면 개인의 예배 안 돼요. 교회 기도가 안 되어지면, 교회 흐름 안에 있는 기도회가 안 되어지면 개인 기도도 아마 잘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함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를. 그렇죠? 그래서 이 세계복음화 여정 가운데 우리 렘넌트들 지금 이 시기 때는 함께하는 시기예요. 언약을 붙잡고 함께하는. 여러분 차후에는 다 흩어질 겁니다. 다 흩어져요. 또 준비돼야 흩어지죠. 준비도 안 되는데 흩어지면 이제 무너져요. 그렇죠? 딱 영적 서밋이 준비되어져야 돼요. 뭐가 준비되어져야 함께하면서 렘넌트 24 기도가 함께하면서 회복되어져야 돼요. 렘넌트는 기도 24 되어줄 수 있는, 함께하면서 기도 24가 되어줄 수 있는 세팅과 집중들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이게 사실은 우리 금토일 시대인데 이 영적인 집중이 금요일 날 이제 교회 안에 있는 흐름들 가운데 여러분 충분히 회복할 수 있죠. 기도의 집중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기도에 대한 집중이 나와요.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의 기도는 마음을 치유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치유해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오지만 그 사람을 설득하고 이야기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 언약을 붙잡고 다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기도 속에서 집중 가운데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 두 번째, 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찬양에 집중이에요. 찬양. 그 온풍기 좀 온도 좀 내려주실래요? 너무 덥거든요, 앞에가. 네. 찬양에 집중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동일하게 나와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렘넌트의 기도는 기도와 찬양에 집중이에요. 사실 목사님 차후에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라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이 금요 기도의 찬양이 사실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찬양하고 하나님께 울부짖는다기보다는 집중하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는 이 찬양 사실은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기도, 영적으로 조용히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도와 찬양이 우리 렘넌트들이 집중해야 되는 24 기도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은 치유하세요. 마음의 평안과
감사와 은혜, 또 특별히 여러분 미래를 향한 기대가 분명히 이 기도 집중 가운데 회복되어집니다. 목사님 렘넌트 시기 때 이제 선교지에 있으면서 그 렘넌트 시기 때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를 저희가 이제 야외에서 이 금요일마다 기도와 이제 찬양 이 페스티벌을 했었어요. 저희 이제 학생들이 많으니까 목사님 이제 그때 드럼을 쳤었는데 이제 야외에서 그냥 학교 마당에서 다 같이 나와서 학생들 불 딱 켜놓고 함께 이제 찬양하면서 기도했던 그런 생각들이 참 이 말씀 묵상하면서 기억이 많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때 참 많은 집중들이 되어졌어요. 이 기도 그리고 이 찬양 또 이 은혜 가운데 이 마음에 가장 먼저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마음이 생각과 마음이 평안해져요. 우리 랩런트들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 두려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 기도와 찬양의 집중 가운데 하나님은 가장 먼저 랩런트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세요. 그 감사를 주세요. 기도하는 자의 가장 큰 무기는 감사예요. 기도하는 자는 감사합니다. 문제가 와도 감사해요. 이게 바보같이 들릴 수 있는데 문제가 와도 감사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 감사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죠. 그러니 미래에 대한 부분이 이제 새롭게 보여집니다. 이게 치유예요. 이게 다른 게 치유가 아닙니다. 마음과 생각과 이 가운데 이제 삶이 완전히 하나하나 바뀌게 돼요. 그건 개인마다 다르겠죠. 근데 목사님은 이 생각과 마음이 이 가운데서 변하면서 실제적인 삶의 육신의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부분들을 많이 느꼈어요. 근데 이게 함께하는 그 스케줄 가운데 여러분 인도 받아보세요. 금요 기도에 여러분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금요 기도의 집중 가운데 영적인 시간들 내가 왔느냐 안 왔느냐 그런 단편적인 부분으로 자꾸 보지 마시고 영적인 집중 가운데 여러분 들어가셔야 돼요. 두 번째 이제 렘넌트의 전도 24입니다. 이건 이제 토요일 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아마 많은 부분들이 토요일 날 현장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 은혜와 기은이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잖아요. 교회 안에 있는 후대 현장을 보셔야 돼요. 이제 렘넌트들 집중하고 렘넌트들 인턴십하고 렘넌트들 여정 안에 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이런 후대 현장들은 토요일 날 볼 수 있어요. 주중에는 사실은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이 토요일에 후대 현장들, 후대 상태들 이 집중들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사실은 감사한 거 우리 안재환 렘넌트가 잘 지금 모델이 돼서 인도받잖아요. 그 교사로.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렇게 준비하면서 혼자 준비하더라고요. 근데 어제 식사하면서 그러더라. 우리 작은 사모님이 작년에 얼마나 고생하셨지 본인이 지금 좀 느낀다고. 그러니까 이게 해봐야 알아요. 해봐야. 사람들 안 해보고 자꾸 말만 하는데 해보면 다릅니다. 해보면. 이게 후대 현장 가운데 있는 부분들을 붙잡아요. 특별히 기은이 은혜는 이 은약을 이제 대학 청년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 언약을 딱 붙잡고 교회 안에 지금 후대 현장들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다민족의 현장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도 지금 계속해서 우리 교회 안에 주시는 응답들을 목사님 함께 나누는 거예요. 한국어 캠프와 또 우리 태권도 캠프 계속 진행됩니다. 여러분 보셔야 돼요. 보셔야 이게 보입니다. 그냥 얼렁뚱땅 건너 들어가지고 보는 건 보이지 않아요. 목사님이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목요일날 지금 원곡동에서 캠프를 하잖아요. 지금 여기 세르게이 사샤 지금 미션호까지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냥 대머리 두 명이 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누군가는 이제 마음이 좀 다르게 보일 수 있겠죠. 왜냐면 현장에서 내가 직접 만난 사람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을 내가 만났어요. 만나서 이 사람 챙겨주고 밥 먹이고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어떻게 하면 복음이 들어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해볼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조그만 거라도 준비했던 사람은 이 사람 미션 들어와 있는 것 자체가 이제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다민족의 현장을 토요일에 보셔야 됩니다. 태권도 있다더라, 그렇게 자꾸 보시면 뭐 나중에 안 되어지면 이제 안 된다더라, 그냥 그렇게 흘러가요. 그렇게. 근데 그 안에 깊숙이 있는 사람은 다른 게 보이겠죠. 다른 게. 이 부분이 렘넌트에게 필요하구나. 다민족의 아이들이 얼마나 힘든 부분들이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실제로 볼 수 있도록 우리 토요일 날 우리 렘넌트들이 교회 안에 이미 다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의 부분들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건 토요일은 아닌데 우리 교회 현장, 이제 우리 교회와 연결된 선교의 현장이에요. 선교 현장. 우리 내년 2025년 1월 20일부터 24일까지 지금 이제 오늘 광고를 할 거예요. 이제 필리핀 세부 현장에 우리 교회에 이제 우리 렘넌트들과 언약 붙잡고 인도받기 원하는 중직자 성도분들이랑 뭐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함께 선교 현장을 방문하고 또 복음 전달하고 캠프, 이제 선교 캠프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 원하시는 건 전도자로 세워져서 전도와 선교의 현장을 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그게 시작이 토요일 날 현장 안에 이미 다 들어 있어요. 다. 결국 그 안에서 이제 달란트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 부분을 가지고 현장을, 다민족을 살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린 다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거는 변치 않는 사실이에요. 변치 않는 사실 뭐냐? 우린 후대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이 후대들이 언약을 붙잡고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 안에서 이제 우리 렘넌트들의 현장을 향한 달란트가 분명히 하나님 확신 가운데 주실 거예요. 세 번째 뭐냐? 이제 렘넌트의 말씀 24입니다. 이제 주일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이제 예배죠. 그래서 여러분, 렘넌트의 말씀 24는 가장 먼저 강단 말씀이 우리 렘넌트들의 언약으로 딱 묵상되어지고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 일부러 우리 중고등부 예배 때 서로는 항상 그 전주 주일 강단을 목사님은 싫어요. 왜냐하면 우리 렘넌트들이 강단의 흐름들을 놓치지 말고 전 교회가 인도받는 흐름들을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강단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한 주 동안 딱 묵상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준비해야 됩니다. 목사님은 그 렘넌트 시기 때 뭐 참고를 하라고 말씀드리자면, 목사님 이제 처음에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요. 내가 하루하루 이 묵상하는 훈련도 잘 안 되어졌다 보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 주일날 일단 시간이 많아요. 저녁에 가도 이렇게 목사님 필면 현장에 집중할 수 있었던 현장이긴 하지만, 우리 렘넌트들이 목사님이 주일날 묵상 한 번을 쫙 하면서 6개에서 7개로 내가 붙잡은 언약들을 딱 써놔요. 기록해놔요, 일부러. 그러니까 주일날 이미 묵상을 좀 해놓은 부분들을 많이 이용했던 것 같아요. 6개, 7개 딱 잡아놓고 한 주 한 주 하루하루마다 이제 나한테 딱 마음의 상황과 일들 가운데, 내 상태 가운데 붙잡히는 이 6가지 중에 언약을 저는 하루의 언약으로 붙잡고 이렇게 지냈어요. 목사님 뭐 나름의 집중했었던 그 팁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렘넌트 시기 때 할 수 있었던 집중.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말씀 묵상을 한번 쭉 해놓고 그 말씀을 묵상한 것을 하루하루 기준으로 붙잡고 언약으로 붙잡고 살아가면 굉장히 많은 도움들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들이 좀 생각이 들 겁니다. 아마 이걸 해보신 분은 제 말을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집중 가운데 딱 그 부분을 하루에 딱 언약으로 붙잡으면
말씀이 어느 정도 내 묵상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 강단의 말씀을 팁을 드리자면 주일날 좀 나눠놓고 하루하루 내가 붙잡을 5일 동안의 현장의 언약을 붙잡아라. 왜냐하면 강단의 흐름의 성취는 여러분 현장이에요. 주일날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현장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금토일을 집중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금토일만 집중하면 된다? 아닙니다. 진짜 실제 싸움은 현장에서 내가 강단의 말씀을 얼마나 붙잡고 그것을 기준 삼고 그것을 통해서 이유를 발견하고 나아가느냐, 이 싸움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강단의 말씀 24 우리 렘넌트들의 것들로 한번 인도받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누림, 이게 이제 월요일에서 뭐 금요일 전까지, 기도회 전까지의 이 5일 동안의 사실은 현장 누림이 렘넌트 시기 때 말씀 24입니다. 이게 준비되어져야 돼요. 이게 안 준비되어졌는데 뭐 교회에서 헌신을 열심히 한다. 목사님 많이 봤습니다. 정말로. 정말 앞에서 막 인도하고 뭐 하고 결국엔 다 복음 떠나요. 다 교회 떠나요. 가장 중요한 건 현장에서 이 언약의 말씀 내가 얼마나 누리고 붙잡고 이것을 기준으로 살아가느냐가 실제적인 말씀의 24입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확신이 나와요. 확신. 여러분, 이 말씀은 분명히 성취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은 말씀 말고 붙잡고 여러분에게 뭐 이야기해 줄 게 다른 게 없어요. 영적인 부분 말고는. 그렇죠?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뭐 또 다른 약속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성경에서 나온 언약을 우리는 언약으로 붙잡고 마음에 담고 그거에 집중하면서 인도받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결론은 이제 이 함께하는 금토일 집중 가운데 이제 홀로 서게 하나님 하세요. 이게 이제 개인화죠. 이 영적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근데 이 홀로 개인화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키는 뭐냐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 날은 오늘의 언약이에요. 오늘. 오늘을 집중하지 못하는데 미래를 자꾸 계획하고 한다. 그걸 이제 거품이라 그래요. 그걸 이제 허풍이라고 하죠. 오늘을 집중해야 돼요. 오늘을 집중 안 하는데 완전히 낙심한다. 그 이제 무기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죠? 여러분, 오늘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미래에 대한 걱정 앞당겨서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자꾸 미래에 대한 걱정을 왜 앞당겨서 합니까? 오늘에 있는 현장에 집중해야 돼요. 오늘 나에게 준 학업 그리고 업의 현장, 그걸 집중해야지. 무슨 미래 자꾸 허풍된 이야기를 자꾸 붙잡으면 안 돼요. 언약을 붙잡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만남, 이 사람 왜 나한테 붙였냐, 이 현장 왜 나에게 주셨냐, 왜 안산을 나를 안산으로 보내셨냐, 왜 이 교회에 보내셨냐, 이거에 집중해야 돼요. 이것 말고 여러분 자꾸 듣는 거 이제 여러분을 자꾸 염려하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더라, 지금 이렇게 가면 되겠냐, 다 불안 요소예요. 다 염려 요소입니다. 오늘에 집중하셔야 돼요. 오늘의 언약을 붙잡고 개인화의 영적 집중으로 금토일 시대의 주역으로 인도받는 귀한 렘넌트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 시기 때 특별히 기도 집중, 또 현장에 집중, 또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오늘의 언약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렘넌트 전도자들로 세우실 줄 믿사오니 우리 렘넌트 선교사들이 오늘의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을 수 있는 귀한 증인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방해하고 무너뜨리는 흑암의 세력은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게 하시고 렘넌트 시기 때부터 이미 언약을 붙잡고 인도하는 귀한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